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야곱 가족이 애굽에 오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오지 못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고 야곱은 그 말에 마음이 열려 아들들을 베냐민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짐에서 돈이 발견되었고 특히 베냐민의 짐에선 은잔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책임을 물어서 베냐민을 잡으려 했고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과 같이 유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는 왜 베냐민이 꼭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냈던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야곱은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내의 남은 아들 베냐민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29절과 같이 만약 베냐민에게 재해가 몸에 미치면 야곱 본인도 슬퍼하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말을 요셉에게 함으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그저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라는 것을 간곡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더욱 확실히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요셉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는 것은 도저히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30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유다의 말을 통해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대로 요셉이 감동하고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유다는 요셉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영영히 야곱에게 죄짐을 진다고, 즉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엄숙한 담보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건 뭔가요?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 본인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다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요셉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이 상황을 슬쩍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베냐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이 이방 땅에서 죽을지 평생 노예로 살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과 했던 약속, 자신을 담보로 내어드리는 그것을 유다는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유다는 처음에 분명 이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팔자고 의견을 제안한 것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이죠. 요셉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이별한 그 시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갔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유다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다듬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제자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37장과 44장에서 분명히 변화된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가능케 될 것을 믿습니다. 유다가 말로 했던 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자신을 드리며 생명을 구하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에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그저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과 외로움과 비교의식 등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낮아지고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헤브너스 연극 공연과 새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어린이 전도, 다주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태신자들에게 초대권과 선물과 전화와 차와 편지로 소통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